자, 서론부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 지켜진 약속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즈는 2015년도 퓨리서치의 인구 통계를 이용해서 74억 명 인구 중 기독교는 23억 명, 이슬람교는 18억 명, 힌두교는 11억 명, 불교는 5억 명, 기타 종교가 4억 명, 그리고 무신자가 12억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2060년까지 세계 인구는 35% 증가하는데 무슬림 인구는 70% 증가해서 여전한 세계 종교 인구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0년 후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는 말로 그려진 예수님에 대한 4개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각 복음서는 모두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지만 각기 예수님에 대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메시지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뭐 가장 최근에 그 통계를 찾아본 결과 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현재 세계 인구는 한 75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73억 명 2015년도에는 73억 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한 3억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로마 교회 포함해서 23억 명, 약 3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다른 종교든 무신론자든 다 포함하면 한 70%가 비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쨌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 3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 나라가 훨씬 더 강하고 견고하고 넓고 크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그것까지 못 찾아봤는데 우리 개신교와 로마 교회의 숫자를 보면 로마 교회가 훨씬 많죠. 개신교가 훨씬 적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23억 명이라는 사실도 되게 놀라운데 남미 같은 경우는 다 스페인이 점령을 해서 다 로마 교회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성당을 나가도 안 가도 무조건 뭐 이러기만 하면 다 자기들은 신자들이니까 뭐 필리핀도 가서 총부살인 하고 나서 가서 성당 가서 또 고백하고 그러면 죄산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로마 교회는 싹 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 인구가 한 7억 정도 될지 아마 그 정도가 대략 될 겁니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7억 정도. 그런데 로마 교회 싹 제하면 우리 개신교 인구만 한 7억. 그런데 개신교 인구가 7억이라 해서 그게 전부 다 진짜 신자인가? 아니죠. 뭐 어느 정도라길지 그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적겠죠. 7억 개신교 인구 가운데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지만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글쎄 어느 정도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
정도 잡는다면 이치는 14, 한 1억 4천 정도 되는데 1억 4천이면 73억에서 1억 4천이면 얼마나 되죠? 빨리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14 나누기 7을 하면 14 나누기 7 하면 7이 한 2, 넉넉 잡고 한 2% 되는 거죠. 대략 한 2% 된.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뭉뚱거려 그도 기독교인이라고 칭할 만한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인구를 한 7억이라고 봤었을 때 2억? 2억이 될지 넘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 그 한 71억 거의 한 98%는 다 전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되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로마 교회 신자들은 전부 전도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다 헛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고 대주교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이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추기경도 앉혀놓고 교황도 앉혀놓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들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그 토테미즘에 빠진 아프리카 사람처럼 샤머니즘에 빠진 아시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다 미신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거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슬림 인구가 참 기가 막히게 빠르게 증가합니다. 1999년 대략 한 1990년대 말 통계에 의하면 1999년도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무슬림 인구가 14억이었어요. 14억. 14억이었었는데 불과 한 6년 사이에 18억으로 늘었어요. 18억으로. 그 당시가 한 14억 한 5천 정도 됐다 그랬는데 불과 한 6년 사이에 빠르게 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통 무슬림 보통 세계 인구는 여성이 한 2명 정도 나오면 이 무슬림 여성은 3명을 낳아요. 3명을 낳는다고. 이 전체 세계 인구가 적어놨죠. 2015년도부터 2060년도까지 한 45년간 세계 전체 인구가 34% 증가하는데 무슬림 인구는 70%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 증가 속도의 2배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에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자연 발생적 증가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2000년대 중간에 가게 되면 무슬림 인구가 이제 기독교 인구를 훨씬 초과해서 추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인구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23억 명 사실상 그게 그 숫자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차 떼고 포 떼고 이것저것 다 떼면은 남는 게 23억 중에서도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우리 진짜 기독교 인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수. 겉으로만 볼 때 23억 31%에 해당이 되지. 다른 종교도 그러긴 하겠죠. 어쨌든 진짜 기독교 인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겨우 1억 명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거죠. 우린 지난 시간에 신약 성경 27권에 대해서 개관해 봤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주제는 동시문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고, 두 번째 동시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에 대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언약 백성 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 사도행전을 읽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들, 그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서신서라 그랬어요. 서신서. 서신서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 백성 된 자들의 어떤 삶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기독론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도 있고, 교회론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도 있고, 구원론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들도 있고, 또 이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책도 있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책들도 있고, 아니면 목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서신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시문의 주제는 모든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성경 마지막 27권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새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 약속대로 주어진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그림도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약속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데,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모습,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이 결정적으로 21장과 22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신약 성경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극치는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21장과 22장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꼭 다뤄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꼭 다뤄야 되고, 그리고 또 구약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다뤄야겠죠. 그리고 또 복음서를 뭐 전체를 다 네 권을 다 뭐 다룰 수는 없어도 복음서가 중요하니까 하다못해 꼭 한 권은 다뤄야 돼요. 그러나 복음서는 중요하니까 많이 다룰수록 좋겠죠. 복음서를 꼭 다뤄야 돼요. 그리고 서신서를 다뤄야 되겠죠. 서신서 중에서 뭘 다뤄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루면 좋겠지만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좀 선택해서 다뤄야겠죠. 그런데 이 서신서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뭐가 있겠어요? 그야 당연히 복음 중에 복음을 다루고 있는 로마서, 이 특별히 구원론을 다룰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신서인 로마서를 안 다루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교회론이 너무 중요하죠. 교회론이. 왜냐, 구원받으면 곧바로 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다뤄야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서신들이 중요하지만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좀 꼭 다룰 필요성이 있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꼭 다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니까. 그리고 또 한 빠졌네. 사도행전. 신약 성경이 역사서니까 한 권밖에 없는 역사서니까 신약 성경 다뤄야겠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도 좀 다뤄야겠죠. 그리고 시가서 있으니까 시가서 중에서도 한두 권은 좀 다뤄야겠죠.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시편이니까 시편을 좀 다뤄야겠죠. 물론 우리가 어떤 성경을 안 다뤄도 된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꼭 예를 들면 시작과 끝은 꼭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은 또 특별히 중요하니까 복음서나 서신서, 역사서 이런 것들은 다뤄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면 구약에서 창세기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것 제가 생략해서 그런 거죠. 네. 사복음서는 말로 그려진 예수님에 대한 4개의 초상화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각 복음서는 모두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각기 다른 측면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물론 요한복음서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인데 공간복음서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전부 마가를 따라서 마태, 누가가 다 봤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그러나 기록하는 대상이 다르고 또 마태 자료를 기본 삼아 기록을 했지만 또 본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마태, 누가는 마가 자료를 기초로 삼았지만 조금씩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한 권만 읽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마태가 전하고 마가, 누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전개하는 방식이 그리고 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서로 간에 없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또 보충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과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반복되니까 지겹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니까 더 강조해서 듣고 그리고 또 없는 새로운 자료들이 복음서마다 나오니까 또 신선하다 해서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4권이나 그냥 하나로 딱 단순 요약하게 해야지 뭐하러 또 4권씩이나 만들었을까? 그렇게 불경스러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지게 또 4권으로 기록을 해놨구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인데 한 권 읽기도 지겨운데 4권씩이나 기록을 해놓다니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왜 4권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속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권보다는 4권이 유익하니까 4권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거기 적어놨다시피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좀 격안해 볼 건데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십시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읽으세요.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말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잘 읽으면 우리는 각 기자가 그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딱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도 마태복음을 읽어도 딱 읽고 나서 예수님의 초상화는 이런 것이구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그냥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배워서 다시 머릿속에 익히면서 그 머릿속에 다시 그려진 마음속에 그려진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 그랬지. 그래서 강조점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면서 역으로 이제 배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배우지 않고서 여러분이 혼자 한 번 읽어서 알겠어요? 여러분이 10번 읽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런 메시지는 찾아낼 수 없어요. 100번 읽어도 스스로 이런 메시지는 찾아낼 수 없다고.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전체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기원을 밝혀주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래서 쭉 나와서 6절 하반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12절 바벨론을 이고한 후에 여고냐는 쌀 디엘을 낳고 쭉 나오고서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1절부터 이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는 자기가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이미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약속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이미 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는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려면 구약 성경에 인용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을 해야죠.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긴 복음서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메시지들은 다 지역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는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점을 마태는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죠? 방법이 뭐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죠? 이 사람아 어렵게 와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하기서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죠, 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도 다윗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명석하죠. 마태는 세리였는데 동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리고 이속을 잘 챙기는 사람이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상당히 체계적이에요. 좀 이따 소개를 할 텐데 아주 체계적입니다. 마태복음은. 명석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걸고 넘어져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보좌에 위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군가? 그것은 이미 다윗의 왕조는 거의 끊어졌잖아요. 누군가? 그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개관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그 구약 성경도 긴 부분이 많아서 참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니까 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신약 성경은 사실 더더욱이나 그래요. 그나마 이 구약 성경은 뭐죠? 또 대부분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좀 낫지만 물론 복음서도 뭐 내러티브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28장 긴데 뭐 어떻게 개관하기가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 개관한다고 하니까 뭐 선배 목사님이 되게 놀라워하더라고. 어떻게 그 어려운 것을 하냐고. 개관이 되게 힘들어요. 어렵고 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 진행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다 그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정리해서 또 다 제대로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조금 난감하죠. 마태복음을 어떻게 개관할 수 있는가?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구조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부분은 1장부터 거기 뭐 알아서 적으십시오. 거기 지금 아직 밑에 서론, 본론 그 부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먼저 개관에 있어서 개관하는 것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이 이루어졌는데 서론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예요. 그리고 본론 부분은 5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리고 결론 부분은 26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런데 이 본론 부분이 중요하죠. 본론 부분이. 본론 부분은 5대 글을 거기다 지금 제가 뭐 강화라고 써놓긴 했는데 엄밀하게는 강화는 아닌데 뭐죠? 그 본론 부분은 그냥 5부라고 합시다. 5부로 구성이 됐어. 5부로. 그러니까 5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5 단락으로. 단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5부라고 합시다. 5부로 나눌 수 있어요. 5부로. 그런데 5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강화와 그리고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프리칭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 좀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기사들을 적고 있어요. 기록들을. 그래서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부마다 설교와 그리고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다시 말하면 프리칭과 내러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가 있어요. 5대 강화 설교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 가서도 그거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뭐 전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자, 서론 부분 볼까요? 서론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하고 1장부터 7장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뭐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1, 2장은 족보와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와 탄생. 여러분 복음서를 그 요약할 때는 항상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내용에 있어서 뭐 2장을 보면 헤롯 이야기가 나오고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내용을 요약할 때는 헤롯이나 동방박사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용을 요약할 때는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할 때는 전부 예수님 중심으로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장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족보와 탄생에 관한 것이고 2장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헛다리 싶은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 아기 예수가 실현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냥 뭉뚱거려서 그냥 족보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요약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은 세례와 그리고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4장에는 광야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본론이 중요하죠. 본론이. 이 세례와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본론은 5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여기에 5대의 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하고도 긴 설교들이 이 5번이 있어요. 중요하고도 긴 설교들이 5번이나 있다고. 첫 번째, 제가 이제 뭐 강화라고 적어놨긴 했지만 이 첫 번째 강화가 5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제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을 권위 있는 선생과 권위 있는 교사와 의사로 묘사를 합니다. 권위 있는 의사와 교사로 묘사를 해요. 교사와 의사로. 다시 말하면 선생과 의사로 묘사를 합니다. 이 첫 번째 강화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것이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산상설교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산상설교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다 암송을 하십시오. 저도 제 젊었을 때 암송하려고 좀 시도를 해봤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그걸 안 했네. 예전에 7장을 한번 암송한 적이 있네. 교회에서 무슨 뭐죠? 또 암송 경연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청년부에 살 때. 그리고 8장, 9장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이렇게 또 손바닥으로 그래도 이렇게 만져보거나 갑시다. 마태복음 여러분 펴서 그냥 보세요. 그냥 보면서 그리고 들으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또 그리고 그 손으로 막 적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리고 또 2장도 그거 연소. 그리고 3장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 4장은 광야에서 시험받는 것. 그리고 5장, 6장, 7장은 이제 산상설교. 5장에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팔복이겠죠. 또 팔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유전을 바로 잡으면서 올바르게 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또 그 21절 이하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다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6장에는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구제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주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장에는 이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죠. 뭐죠? 열매로 알리라 하는 것이 이 산상설교의 결론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열매로 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로 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잘 모르죠. 자기한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근데 자기는 잘 모르는 거죠. 남이 봐야 아는 거고. 8장, 9장은 치유에 대한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보십시오. 문둥병자 치유하죠. 또 백부장 하인 치료하죠. 또 베드로 장모 열병 치료하죠. 또 가다라 귀신 들린 자 치유합니다. 또 9장도 침상의 눈 중풍병자 치유하죠. 그리고 또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 치유합니다. 그리고 소경 고쳐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화. 이분은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은 12제자 선택과 파송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을 보십시오. 앞부분은 12제자 이름이 거명이 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누구라고요? 빌립이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도마, 세리마테. 여러분,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는 사도입니다. 마태와 요한은 사도고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라고. 마태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가룟 유다. 이들이 12제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장에 가게 되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12장에 가게 되면 그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잠은 자다 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죠? 피리는 즐거울 잔치에 부른 것이에요. 그때 춤을 춰야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기쁘게 받아야 되는데 기쁘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주님의 대적자들이에요.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아도 어떨 때 애곡하죠? 회개해야 될 때 애곡을 하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를 거부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을 치켜 뜨면서 도끼 눈을 뜨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듣지 않고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기는커녕 도끼 눈을 뜨고 속으로 이렇게 마음에 칼을 갈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무척 괴로워하고 막 싫어하는 태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으로 초청하시죠. 자, 12장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붙었어요.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은 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서 안식일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강화. 세 번째 강화는 13장부터 16장 20절까지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이 구분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할 때는 또 이거랑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왜 또 다르게 하십니까? 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약간 달라질 수 있음을 일단 알고는 계세요. 학자들에 따라서 복음이 조금씩 다르니까. 세 번째 강화는 13장부터 16장 20절까지예요. 여기는 양극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양극화 현상인가 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반대하는 무리들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찬반 두 진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에요.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계자씨 비유도 나오고 31절 33절 누룩 비유도 나오고 36절 가라지 비유도 나오고 44절 밭에 감춘 보아 비유도 나오고 45절 진주 비유 47절 그물 비유 다 천국 비유죠.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천국이 임하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무리들과 물과 기름처럼 쫙 나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수록 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 확대 발전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뭐라 그랬죠? 누룩과 같아서 그 밀가루 덩이 속에 누룩을 조금 넣으면 하룻밤만 지나면 밀가루 전체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신속하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두면 시간이 알아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까? 누룩은 시간이 지나면 지가 확장이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확장이 돼요? 내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확장이 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누룩 같은 존재이라고. 그래서 누룩은 또 나은 누룩들을 계속해서 낳잖아요. 계속해서 세포 증식을 하잖아요. 자기 증식을 한다고. 그래서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같이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누룩이라면 집안에 가게 되면 빠르게 이 집안 전체를 다 누룩을 퍼뜨려야 되는 거죠. 직장에 가면 나 혼자 있어도 직장 인원이 10명이든 팀에 10명이든 아니면 직장 전체가 100명이든 간에 누룩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한 부서 10명을 누룩을 다 감염시키고 그리고 100명 직장 100명 전체를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왜 감염을 못 시키죠? 누룩이 아니든지 아니면 누룩의 역할을 못하는 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누룩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외모만 누룩인데 실제는 누룩이 아닌 사람이든지 누룩은 누룩인데 거의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누룩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이라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다 누룩을 퍼뜨려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믿었는데요? 그럼 잘한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신속하게 확장이 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 한 명 제대로 못하고 자기 가족 한 명 구분 못했다면 그리스도인하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럼 그리스도인하고 말하기도 그건 창피한 것입니다. 자기 가족 한 명 제대로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면 자기 친구 한 명, 직장 동료 한 명 못했다면 여러분은 누룩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누룩 같은 존재 만드셨죠?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전도를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이 직접 두 발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전도를 하세요. 실제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진짜 누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가면 다 부풀게 돼 있어요. 누룩이 가면 다 부풀게 돼 있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동하심에 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누룩 성질이 강한 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함으로 전도를 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12제자를 파송하셨죠? 전도하러 파송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죠? 전도를 했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겁니다. 뭐 한 거죠? 그들이 누룩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지 않고 있는 이 밀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세요. 음, 14장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가중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가중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오병이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15장에서는 또 바리새인들과 또 논쟁이 붙어요.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붙습니다. 그리고 16장,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16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살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래서 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꾸짖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죠? 누룩은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 앞에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던 비유에서는, 그때는 그냥 그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오한 진리를 알기 쉬운 사물을 빗대어서 교훈하는 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대부분 나쁜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여기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할 때는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신속히 확장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누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좋은 의미로 쓰인 거죠. 자, 네 번째 강화는 16장 21절부터 18장까지입니다.
16장 21절부터 18장까지. 이것은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24절에 잘 나오죠?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올바른가 잘못됐는가 잘 모르면은 여기에 비춰보시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이라면 올바른 선택일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내 이익을 안 챙겨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도 되나? 그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제자도에 비춰서 보시면은,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충동을 주시면 그건 확실하게 맞는 선택일 겁니다. 17장에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산에 누가 나오죠? 네,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그리고 18장에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 몇 가지 이 주제를 다루는데 겸손에 대한 좀 주제를 다뤄요. 어린아이를 소재로 해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툼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다툼.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용서. 일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세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교회 안에서 용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용서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용서를 못하니까 끝없는 복수극이 계속이 돼요. 보복극이 계속이 되고, 그 보복과 복수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모두가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죠. 용서는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매 사건마다, 그리고 매 그 일어나는 일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내가 5번 용서를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계속 용서를 잘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한 8번 용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좀 너무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던 것들, 내가 나를 너무 고통당했던 것들, 요 2가지는 내가 용서를 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용서 문제는 아주 힘들어요. 용서 문제를 잘 승화시키는 사람, 용서를 잘 해서 그래서 용서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죠. 용서를 못하게 되면 온유하게 못 됩니다. 용서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루고 있죠. 5번째 강화, 19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심판을 다뤄요. 19장부터 25장까지. 19장, 20장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다루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또 시험하려고 또 쓸데없는 질문으로 올무를 만들죠. 네, 19장, 20장은 그렇고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21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게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 비유가. 벌써 혼인잔치는 종말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이 혼인잔치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가 만나서 천국에서 하게 될 그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야기를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으니까 벌써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뭐죠? 위선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선 때문에 특별히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당연히 5번째 강화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감람산 강화예요. 24장, 25장에 이 감람산 강화가 나옵니다.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죠?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세요. 25장은 유명한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것은 전부 뭘 말하는 거죠? 네. 심판에 대한 비유인 거죠, 심판. 마태는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자기가
꾸준히 가르쳐 왔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명백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가 이렇게 동력녀 탄생을 했다.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고 그가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헌장을 반포하셨고 그가 이렇게 반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또 제자도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종말에 오실 것이라 그랬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또 재림하실 거라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희들은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가르침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겐 심판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전능자처럼도 안 보이고 구원자처럼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처럼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을 때 구주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종으로 오셨어요. 왕이었지만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영광을 가지셨지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어요. 만왕의 왕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구세주임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모습으로 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성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날은 바로 심판날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10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안 보였어.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능력이라고 하시더니 무슨 예수님이 나의 힘이야? 무슨 나의 능력이냐고. 돈이 나의 힘이고 그리고 인맥이 나의 능력이지. 그리고 직장이 나의 능력이고 학력이 나의 능력이고 그리고 집과 차와 예금 통장이 나의 힘이지. 시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개뿔. 예수님이 나의 힘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도 나의 힘인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산성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심판의 장면을 보면 누가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그러므로 자기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그때 모든 위로를 한꺼번에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격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게 되고 슬픔을 거두게 되고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안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힘처럼도 안 느껴지고 나의 능력처럼도 안 느껴지고 나의 환난 날에 바위라 그랬는데 환난은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 무슨 바위인가. 주는 나의 피난처라 그러는데 피난처도 아닌 것 같고 설사 혹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금 내가 오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을 통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그래서 지옥 가는구나. 이것만 깨닫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모략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고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처럼도 안 보였고 메시아처럼도 안 보였고 그리고 전지전능한 분처럼도 안 보였고 만유의 주제처럼도 안 보였어요. 그렇게 안 보였던 겁니다. 보였더라면 그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믿고 순종했을 것이고 그리고 존경하고 추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수는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체감하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시구나. 예수님 믿고 살았다가는 완전 내 인생 쫄딱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는 한 5분의 4 정도만 믿고 5분의 1은 내 학력이나 직장이나 돈을 믿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정도 보험은 들어둬야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한 80% 아니 90% 믿고 나머지 보험도 들어둬야 되니까 예수님 다 믿다가 이제 올인했다가 망하면 나는 완전 거들나니까 예수님한테 올인할 수는 없고 나머지 한 10%는 은행 통장에다가 내가 보험을 들어둬야지. 내 집에 집 한 채는 마련해둬야지. 집 한 채는 둬야지. 뭐 이러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나중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그 목사는 몰라요. 목사는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다 아세요. 누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절반만 믿는지.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만 믿었잖아요. 누가 나를 5분의 4만 믿는지, 누가 나를 90%만 믿고 10%는 돈을 믿는지. 예수님은 다 그림같이 보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주는 나의 힘이시오 말할 때는 그건 100%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100%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100% 믿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매 순간마다 갖고 있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 마음이 자꾸 또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할 때 나를 자꾸 책망하고 나를 자꾸 꾸짖고 왜 그러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요새시다. 내가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할 때 나를 보여줄 분은, 안전하게 보여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었다가 완전히 내 망했네? 그런 그 경험들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무슨 경험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구속주가 맞고 그분이 만유의 주제가 맞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주가 맞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를 하게 돼요. 확인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믿거나 여러분의 느낌을 믿거나 여러분의 그 어떤 경험을 믿거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봤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체험을, 간접 체험을 믿거나 그런 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망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고대로 반드시 온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나는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이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심판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날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았을 때 반드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왜 우리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를 못합니까? 왜 인도를 못합니까? 왜 공급을 못해줍니까? 결론 26장부터 28장까지예요.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서론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준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준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론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해요.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5장부터 9장까지 일부죠. 예수님의 권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2장 예수님에 대한 반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에서 16장 20절까지 3부죠. 예수님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위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는 항상 있어요.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추종자와 그리고 반대자들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제자 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5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임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항상 우리의 신앙 목표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거지로 빌어먹더라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동창은 벌써 지금 4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하는데 차도 뭐 벤츠를 끈다고 하는데 나는 지하방에서 그것도 월세에 살고 전세 살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의기소침하는 거 우리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힘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현실에서 당하는 이 수치와 모멸감과 그리고 비웃음과 조롱과 반대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부모의 반대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여러분 못 이겨내요. 적용점을 읽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그리스도시다 그랬죠. 근데 그가 메시지 속에는 또 여러 중요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어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제시니까 친히 또 만유를 주관하시면서 가장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심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나의 힘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힘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 사람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능력이시라.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